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그 골리앗에게 이런 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대신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길 것이다. 그 어린 다윗이 아주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 전쟁의 주체, 그 승리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여호수아를 한 장씩 보고 있는 가운데 8장까지 왔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체시지만 직접 그 전쟁에 참여해서 칼 들고 싸우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칼 들고 싸우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칼 들고 싸웁니다. 그러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그 일을 실질적으로 승리의 일을 하는 자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일곱 족속들을 좀 잘 정리해 주시고 좀 한 번에 다 몰아내시지 왜 굳이 이스라엘에게 칼을 들게 하실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토네이도를 보내주셔서 단번에 그냥 가나안 족속들 다 바람에 날려버리시든지 고라당과 그의 자손들을 땅속에 지진이 나게 하셔서 땅이 갈라져서 삼키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방식, 여러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시면, 거저 주시겠다고 하시면 좀 주님께서 스스로 알아서 정리해 주시면 되실 것을 왜 꼭 전쟁이라고 하는 대가를 이스라엘에게 치르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엉뚱하게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물은 대가가 없이 주는 게 선물이지 은혜는 대가가 없어야 은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저 주시겠다고 하셨으면서 수년간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싸우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여호수아에게 직접 칼을 들고 창을 들게 하셔서 싸우게 하신다고요. 물론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몇 년간 수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전체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죽었겠습니까? 아버지, 삼촌, 할아버지, 여성들은 싸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쟁에 나가 있는 남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건 거저 주는 게 아니죠. 그건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 그냥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당신께서 주체적으로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과 늘 언제나 100%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면 그분의 그 사역 가운데 손과 발이 되어야지만 그분이 주시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도 주님께서 그 승리를 주실 때에 최소한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를 들어 쓰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주님께서는 적어도 이스라엘이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에 계속 돌게 하시는 수고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시면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일을 하실 때에 늘 선지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고 그들이 일할 때에 옆에서 그 일을 주관하시고 주체자가 되셨습니다. 항상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이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실 때에도 항상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렇게 원했던 장난감 선물을 아빠가 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차를 타고 마트까지 가서 그 사고 싶은 장난감이 뭔지를 아빠한테 가르쳐 드리고 그것을 내가 선택해서 그것을 집어 들었을 때에 아빠가 비로소 그 장난감에 대한 돈을 지불합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폭풍이 쳐도 내가 사고자 하는 그것을 사기 위해서 아빠 손 붙들고 마트까지 가서 직접 원하는 것을 보고 픽업하고 선택하는 것은 아빠의 몫이 아니라 내 몫이죠. 폭풍이 치는 바람에도 비 맞아가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아빠에게 땡깡 부려서 안 된다고, 오늘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난 그 마트에 가서 사야 되겠다고 땡깡 부려서 그 비 맞아가면서 마트까지 가서 아빠와 같이 가서 장난감 사는 수고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내가 했다고 해서 그 장난감이 내가 수고해서 이 장난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빠가 나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칼을 직접 쓰고 창을 쓴다고 할지라도 내가 노력해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만함이 빠져 있으면 내가 이룬 것 같지요.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지를 못하면 내가 한 것 같지요.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직접적으로 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칼을 하나도 들지 않으셨지만 그 전쟁의 승리는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도 내가 한 거로 생각을 하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힘겹게 하나 둘씩 전쟁에 승리하면서 그 땅을 차지해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힘겹게 싸운 그 대가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논리를 여기까지 지금 끌고 온 것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지를 않거든요. 열심히 해서 내가 한 것 같지, 내가 좀 힘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하는 게 낫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좀 달싹 붙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정말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 마음은 있겠지만 주님과 동역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내가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그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칼 들고 직접 나가서 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것, 주시느냐 마느냐 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요, 여러분, 그 전쟁의 승리는 내가 얼마나 칼을 잘 갈았느냐, 내가 얼마나 싸우는 훈련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전쟁을 승리하고 패배하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하는 것이 승리의 판가름을 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주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하면 주님 승리는 곧 누구 승리입니까? 내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이기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칼 가는 연습을 하기 전에, 창 쓰는 연습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주님과 친밀한가,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칼 갈아야죠.
칼을 갈았는데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상대로 싸우는 거겠습니까? 내가 칼 갈았는데 주님께서 내 옆에 안 계시면 우리가 전쟁의 승리는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이 소문이 온 땅에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문이 퍼졌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단순히 이 개념이 소문으로 퍼진 것이 아니고요. 좀 이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 땅 거민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있다. 여리고성을 7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는데 그게 무너졌다. 그러니까 저절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한편이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땅 거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그 땅 거민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이죠. 무서워하는 이유가 여호수아를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랑 친밀하니까 하나님과 한편 먹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그 여호수아를 온 땅 거민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여호수아이기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 온 땅 거민들만 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알고 있었어요. 요단강 갈라질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함께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아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아이성을 칠 때에도 이들은 생각하기를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고 하나님께 드릴 그 여리고성의 전쟁 노획물들을 자기가 가지려고 일부를 숨기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시고 멀어지셨죠.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과 당연히 가깝다라는 사실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자신만만해서 아이성으로 감히 진격했다가 그 전쟁에서 모두 다 패하고 도망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착각했다는 것이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착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일들이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죠. 그를 돌보는 엘리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요. 이분들도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군대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제사장으로 앞세우고 그 언약궤를 매게 하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군대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에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그 속죄소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속죄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성막에 있을 때에 항상 그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는데요. 그 언약궤가 전쟁 가운데 함께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쟁의 군대와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패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완패했어요. 심지어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그 전쟁을 이끌었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죽었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놀래서 뒤로 넘어졌는데 고개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그때 당시에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 안 거예요. 그 언약궤만 있으면 내가 주님 편인 줄 안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 그 아내, 그분께서는 출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출산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너무 애통해서 에나타가 이가봇이라고 외쳤어요. 그 이가봇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떠났다. 주님의 영광이 떠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벌써 제사장 엘리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그 성막 가운데 드리워지고 있고 매일마다 그 성막 가운데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멀어지신 것입니다. 떠나신 겁니다. 거룩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 그 리더십들이 망가지고 나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또 망가졌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줄로요. 그래서 이들은 그 언약궤를 담대히 가지고 나아갔다가 결국에는 전쟁에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이성과 똑같은 일들이 바로 이 사무엘 시대 때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모든 승패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있다면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승리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곧 죽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OX 게임 있죠? O면 이쪽에 서라, X면 이쪽에 서라. 어떤 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제일 똑똑해 보이시는 분 따라가죠. 그러다가 X가 돼가지고 낙오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리 주님께서 허름해 보이시고 정말 볼품없는, 정말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볼품없어 보여도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따라가야, 그것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분을 따라가야, 그분 편에 서야 결국에는 길다운 길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아이성을 칠 때에 자기의 죄악은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자기 죄악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이 여전히 하나님 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죄 저지르면서 할례 받았다는 거, 주님께서 우리를 선민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믿고 죄악 저지르면서 주님께서 여전히 내 편이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주님께서 내 편이라고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성결의 영이시기에 죄악을 품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실제 또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좀 악하게 나간다면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가까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당연한 인과관계이지요. 여전히 내가 죄악 저지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우리가 자주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분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낳아주셨으면요, 그만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어떻게 더 친밀해지겠어요? 근데 그 낳아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사탄에게 선포하셨거든요. 배고프지 않고 밥 먹고 살려면 밥 주는 사람이랑 친해져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밥 주는 사람이랑 친해져야 안 굶는 거예요. 내 영이 튼튼해지고 내 영이 성장하려면 그 영의 양식을 주는 사람이랑 친해져야죠. 우리가 먹을 것을 스스로 창조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떡 주는 사람이랑 친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었냐?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으면, 그것이 사람 사는 길이라고 했으면, 여러분 그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랑 당연히 친밀해져야죠. 말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 아버지를 멀리하면 그 양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 입으로는 아버지 하지요.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공급해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결국에는 그 둘째가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패망한 거죠. 만약 그가 배불리 건강하게 먹기를 원한다면 생명의 떡을 주고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엔딩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발버둥 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찾는 것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한번 해보고 그냥 포기합니다.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 두드리는 게 두들립니까? 여러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그랬으면 열린다는 것이 만약에 진리고 사실이라면 언제까지 두들겨야 돼요? 열릴 때까지 두들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두드리면 열어주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열어주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열릴 때까지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어주실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잘 찾지를 않습니다. 친밀해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욕망들로 가득 차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우리 안에 죄성이 많기 때문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이성을 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간의 그 죄로 인하여서 주님과 여전히 가까운 줄 알았는데, 홈리와 비나스도 여전히 주님과 가까운 줄 알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순간 결국 패망한 줄도 모르고 그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새끼돼지 10마리가 있습니다. 새끼돼지가 태어날 때 보면은 어떤 건 이만하고 어떤 건 요만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크기로 태어납니다. 물론 몇백 그램 이렇게 차이는 있겠죠. 그냥 눈으로 이렇게 얼추 한번 훅 보면은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 어린 돼지 새끼들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하면 어떤 놈은 큰 놈이 돼 있고 어떤 놈은 작은 놈이 돼 있고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 큰 놈은 어미 돼지에게 젖먹겠다고 미친 듯이 붙어 있는 놈이 큰 놈이고요. 작은 놈은 계속 어미로부터 밀려나는 놈입니다. 아니, 죽기 살기로 어미젖을 물고 놓지 않는 애가 몸집이 큰 겁니다. 애초부터 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아이가 그 새끼가 결국에는 큰 몸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돼지들의 세계에도 어미에게 가까이 붙어 있는 놈이 더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바둥바둥거리고 있습니까?
그러한 바둥거림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어떻게 자신만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점차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약에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승리 우리 것 아닙니다. 멀어지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승리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건 헛된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이요. 믿음도 믿음 나름이지요. 주님께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셨으면 찾을 때까지, 발견될 때까지 찾는 것. 주님께서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열릴 때까지 두들기는 것. 돼지 새끼들도 자기 어미의 그 젖을 물었던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바둥거리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바둥거리고 있습니까? 아이성을 접수하려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그 아이성을 주겠다 말씀하셨으면 칼 들고 싸우는 건 내가 싸우는 거지만 그 칼 들고 싸웠으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 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가깝지 않으면서 섣불리 아이성에 칼 들고 올라갔다가 엄청 얻어맞고 도망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해는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오해는 우리의 몫이에요. 잘못 판단하면 결국 손해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친밀한 삶을 늘 확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편에 서는 삶,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진짜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손 붙들고 마트 가서 그 선물 사야지요. 비가 와도 폭풍이 와도 아빠 끌어안고 난 가서 그거 사야 된다고 손 붙잡고 나가야죠. 비 좀 맞겠지요. 폭풍 불면은 비바람 불면 눈보라 치면 그 눈보라도 맞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빠 손 붙들고 마트 안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빠가 다 보호해 주시는데요. 가서 그건 내 거예요. 아빠 사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선물로 사주세요. 그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빠와 친밀한 그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딸이라면 아버지와 친밀해지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에 있어서 해결의 열쇠,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을 여러분 많이 공급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